자,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한 것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합니다. 대개 설교 부탁할 때는 한 번 하고 나면 한 1년쯤 지나서 한번 부르는데 다음 주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성가대 찬송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고? 짐작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할 때입니다. 이때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영도 강해지고 육도 강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유인물 받으셨죠?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보시고 제가 질문도 해놨고 오른쪽에 답까지 해놨는데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답을 적으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해서 그렇게 답을 적고 그거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도표가 보이시죠? 네,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도표 있으세요? 있습니까? 방금 봤습니까? 자, 이 도표는 성경 전체 흐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든 도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전체 흐름이 쉽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제가 지금 가도 이거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일 쉽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한 그런 게인데 1995년입니다. 그때 이제 영락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락교회가 창립 50주년 맞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고요. 큰 건물도 지었고 뭐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락교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영락교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총회에서는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교인들 전체를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교회 안에, 영락교회 교회 안에 성경 공부반이 일주일에 40개 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도 있고 주중에도 있고 또 교역자들로도 하고 외부 사람도 하고 저도 그중에 외부 사람으로서 참여했는데 40개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하고 연결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번 40주년을 맞으면서 성경 공부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십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장신대로 이제 위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돌아왔는데 뭐 제가 성경을 그리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기독교 교육 쪽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교육 쪽이니까 이제 교육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의 예산이 1995년입니다. 4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4억 같으면. 그리고 그 4억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고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연구원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뭘 준비했느냐 하면 서울 시내의 중대형 교회의 성경 공부 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실태를 조사한 굉장히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하나같이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초가 약합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성경의 깊이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기초 고 수준에서 멈추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는 그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가 있어서 체계에 따라 쭉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러니까 이게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에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어느 교회도 자신 있게 하는 데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초가 약했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가 되지 않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서 나중에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락교회가 그만 담임 목사가 바뀌고 그때 무슨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그만 이 프로젝트가 그만 캔슬이 된 겁니다. 그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본 겁니다. 뭐 보상도 안 해주고 우리만 잔뜩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런 경험 있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교회로 이제 사역을 옮겼습니다. 디트로이트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이 교회에서 계속하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기꺼이 도와주시더라니까요.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1년에 10,000불이 듭니다. 지금 돈으로는 1,0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10,000불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불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 혼자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책을 사야 되니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한 2년쯤 지난 뒤에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에 주일날 성경 공부 반 보니까 한 두세 반이 있는데 다 합쳐서 한 40명쯤 성경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 한 2년 지나고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늘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했더니만은 한 300명이 모이더라니까요. 성경 공부를 시작도 안 했는데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4년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부터 4년 동안 이사 가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4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4년 하느냐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 3개월 하고 방학하겠습니다. 3개월 하고 한 달 방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방학한다니까. 오랫동안 방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하고 한 달 방학을 주면 이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3개월하고 졸업장을 다 줬습니다. 졸업장을 주면서 조그마한 그림을 드렸고요. 퍼즐처럼 그림을 드리면서 이걸 나중에 4년 마치면 퍼즐을 맞추면 큰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의외로 교인들이 끝까지 따라오더라니까요. 그 숫자가 따라오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뭘 한다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한 장에, 종이 한 장에 1단계는 이런 내용이고 2단계는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단계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 다 밝혀줬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말들까지도 다 가르치겠습니다. 뭐 메시아가 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십계명이 뭔지도 제일 기본적인 말들부터 다 가르치겠고, 점점 넘어가서 나중에는 세상과 성경의 관계, 마지막에는 타종교와 성경과의 관계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이걸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고생을 많이 했고요. 돈을 10,000불 받았는데 제가 손을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주님의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주님께 와서 한 1년 반쯤 지나서 제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이런 걸 했는데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6개월 뒤에 시작하겠고 수요일 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6개월 뒤에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마침내 6개월이 지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했는데 제가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2,000명이 모이던데요. 2,000명이? 제가 왜 2,000명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2,3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00명 앉는 자리에 거의 다 찼으니까 2,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300명 정도는 성경 공부하겠는데 2,000명은 못하겠다라니까요. 워낙 사람이 많고 이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있고 주변 교인들도 광고를 듣고 모였던 것입니다. 아찔하더라니까요. 2,000명을 데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4년 동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고 싶었고, 그리고 출석을 불렀거든요. 2,000명 출석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죠. 나중에 상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지순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출석을 부르기 위해서 버스표를 만들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찍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씩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4년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때 개근한 사람이 한 700명쯤 됐고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한 500명 갔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이거 하면서 교인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데에 힘쓰는구나를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4년 동안 했던 것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각오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시죠? 자, 먼저는 제가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드라마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이 말 많이 들었는데 역사 드라마란 말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드라마입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종교는 우리처럼 역사가 없습니다. 불교의 역사가 있습니까? 불교가 앞으로 마지막에 종말이 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서 믿고 열반으로 가는 겁니다.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많이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역사관이 옛날에 노래하는, 제가 가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트윈 폴리하고 불렀습니까? 최희준이 불렀잖아요. 그러죠? 자, 최희준이 부른 노래인데 역사관을 말해주는 노래거든요. 기억나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정처 없이 흘러만 가네. 그렇죠? 마지막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끝내가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지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 지금 삶이 너무너무 허접해져 버립니다. 목표도 없고 힘섬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게 큰 역사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노래를 많이 부른 겁니다. 그러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쨍하고 이게 누가 불렀습니까? 잘하시네.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단다. 이게 상당히 유행을 많이 탔습니다. 그렇죠? 쨍하고 해 뜰 날.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쨍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쨍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순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보는, 아니면은 복권 당첨되는 이런 식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 성실하고 지속적인 삶보다는 그저 쨍하는 것으로,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삶이, 이게 참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1917년 마르크스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처음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공산당 선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다시 할까요? 이 땅의 역사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자, 가진 자가 있습니다.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항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느냐? 갖지 못한 자가 이깁니다.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력을 써도 된다. 전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산당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반드시 세상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고 투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문제 좀 볼까요?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갖지 못한 자가 만약에 내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강하게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항상 전쟁을 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라고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긴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그 미래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언과 성취라고 표시합니다. 예언과 성취. 기독교의 역사관은 예언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과 성취를 말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뭘 하냐면 뒤의 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뒤의 일을 한참 정리하다가 오늘을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추측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왔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리 약속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면류관 받을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맞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역사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두라마란 말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두라마란 말을 썼는데, 두라마란 말은 아마 조금 낯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성경이 두라마란 말이거든요. 아니, 거룩한 성경을 왜 텔레비전 드라마에 연결하느냐고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두라마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종종 이제 그 성지에 가면 드라마 극장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돌들을 쌓아서 드라마를 이렇게 상영하는 겁니다. 그때 드라마는 최고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 장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성경이 드라마라고 말하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드라마에는 반드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이 한 사람입니다. 둘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막 섞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얘기로 나가는 게 이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도 전체적인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주인공은 반드시 한 사람이고, 물론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항상 붙어서 그런데, 드라마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 얘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드라마로 봅시다. 성경도 드라마로 봅시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러셔도 되죠. 성부, 성자, 성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됐죠? 한 얘기란 말입니다. 한 얘기, 하나의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의 얘기가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고맙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딴 게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원도 포함되고, 구원은 자칫하면 인간 구원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자연까지 포함됩니다. 이 땅의 자연도 함께 가야 됩니다는 좀 더 폭이 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의 구원만 강조해서 그런데 좀 더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동물, 식물도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것들까지도, 자연까지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1번, 2번 한 거 아시죠?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답을 안 적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공생애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거든요. 자, 성경 보신 분들은 마가복음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텐데, 어떻게 마가복음이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왕,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과는 비교도 되지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가신다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선포되면서 곧바로 마가복음은 이건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아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모실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미리 말한 것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 따라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두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 기억나시죠? 이 두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오는 건 성령의 역사이고, 그 다음 말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21편이네. 예, 시편 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1편 같이 읽을까요? 1절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자,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21장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이 왕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왕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왔다. 이게 뭐겠습니까? 뭘 뜻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례받는 걸 좋아하셨다, 그런 뜻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즉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된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로 갑니다. 기도하시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탄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가 됐습니다. 이제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의 왕이 나타난 겁니다. 이 두 왕이 광야에서 만난 겁니다. 두 왕이. 자, 그러면 이 두 왕이 여기서 싸움을 할 텐데 누가 이기는 데에 따라서 온 세상이 넘어가는 겁니다. 왕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면 온 세상이 예수님께로 넘어오고, 만약에 사탄이 이기면 온 세상이 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은 그냥 뭐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두 나라 간에 엄청난 세력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탄이 먼저 제안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밥 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데 이걸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들어버리면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은 평생 빵장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거부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인간의 근본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자, 1대 0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란 말 아닙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놀랄 정도로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요구도 예수님께서 거부하려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기적 같은 것들은 그 효력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 효력이. 이게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우리가 배고프다고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3일 뒤에. 이게 영적 능력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코 영적인 권세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졌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끝이 났거든요. 세 번째 또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권세를. 지금 세상 권세 전체가 사탄에게 묶여 있고 사탄을 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내가 다 주마. 내가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답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고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두 왕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3대 0으로 예수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뭘 하셨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인계받았습니다. 선포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부터 하겠습니까? 예사로 보셔서, 성경을 예사로 보셔서 그냥 지나갑니다. 12제자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선택은 12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나간다고. 결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이루어나간다고. 그렇게 12명을 뽑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2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게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빗겨나면 자칫하면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장을 예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죠? 산상수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는 7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 나오는 겁니다. 헌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라가 많이 이제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중심 기도가 있습니다. 중심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예사로 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도 담겨져 있고 교회의 근본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도. 그리고 양식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식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양식을 나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 배만 채운다는 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달리 말씀드리면 이방 사람들이 종종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거쳐야 됩니다. 율법도 배워야 되고 갑자기 토요일 날 안식해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거치고 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식사하자. 함께 식사하는 것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라고 그 뜻이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관계가 좋다가 나쁘면 에이 밥 같이 못 먹겠다고 2부 잘 다니다가 1부로 올라가고 1부 잘 다니다가 2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네, 밥을 같이 먹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밥을 함께 먹을 줄 알아야지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러거든요. 용서하라고.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요. 용서를 받아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해놓고 용서해 주었는데 남은 용서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에게는 몇 푼도 안 주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번져나가는데 우리 안에 가둬버리면 용서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용서 구할 때에 용서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너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가 쉽지 않고 용서해야지 함께 간다는 건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구절에.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잖아요. 악한 세력이 아직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자식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기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아닙니까? 네. 어느 건은 내 것이고 어느 건은 하나님 것이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 기도가 지났고 하나님 나라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다 설명합니다. 뭐 식 푸른 비유도 있고 계자식 비유도 있고 장사 비유도 있고 많은 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뭐뭇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뭐뭇과 같다. 기억나시죠? 예. 씨 뿌린 자와 같다. 예.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같다는 말은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뭇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바울은 뭐뭇과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뭇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게 바울이 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다라고 발표하냐면 유대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헬라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정의를 내려줘야 되지 뭐뭇과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 가지로 정리를 내는 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를 믿든 뭘 하든 간에 모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면 좋겠다. 맞습니까?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삶을 살 때 기쁘게 살면 좋겠다. 맞습니까? 이게 모든 생명의 보편적 소망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지켜야 될 곳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불법을 하면 안 되고요. 싸우면 안 되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슬프고 탄식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버리면 당장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당신들은 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성령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당신들은 성령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답이 나가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맞습니까? 이게 바울이 내린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드라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인공, 한 얘기, 한 주제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건 잠시 놔두고 또 할게요. 8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공간복음에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몇 번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기억나시죠? 하늘나라를 머리다는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약 90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한 90번 정도, 어떤 분들은 100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말씀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는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억 안 나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2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때 2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90번 아니면 100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는데 도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표는 한국 사람이 만든 도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대구 살고 있습니다. 자, 교인들과 성경 공부할 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흐름을 알면 훨씬 성경이 쉽거든요. 근데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흐름을 가지고 계시면 부분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W가 나왔습니다. W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1막 보이세요? 2막 보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났고 2막에 선악과가 나타나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도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노아 홍수 사건도 겪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가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비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까지가 1막이 끝이 나고 2막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1, 2막이 끝이 나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고 복을 준다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막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3막 보이시죠? 예, 3막 보이죠? 아브라함 이전하고 아브라함 지나면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 보이시죠? 출애굽 보이고 시내산도 보이시죠? 예,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에 제가 다음 주 말씀드리겠는데 이때에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예, 19장, 20장 한번 성경 보시면 좋겠고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나라냐면 나라 이름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백성들도 이름을 붙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세상과 반드시 달라야 된다. 너희는 결코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예, 그리고 나라 이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란 말은 너희들의 사명은 죄 많은 사람을 건져서 새로운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온 땅에 다니면서 죄 많은 사람을 건져 바른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되고, 자, 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관심 갖는 것은 너희들만 아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은 온 세계다. 너희들도 이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하고 사사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사울이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대충 하고 다음 주에 하십시오. 왕국이 나와서 사울이 나왔는데 사울이 그만 어려움을 당해서 죽습니다. 죽은 이유도 아시죠? 예. 사울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시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떤 이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 때에 엄격하게 삼권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왕은 왕의 일만 해야 되지 절대로 제사장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거든요.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왕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너무 낫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 보기에 내가 신과 통하는 겁니다. 왕이. 이해되세요? 왕이 열심히 기도했더만은 언젠가는 비가 오는데요. 비가 안 올 때 제사를 드리거든요. 왕이. 그러면 온 백성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신과 통하는구나. 왕권 신수설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왕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제사를 드리면 사울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랬고, 자,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다음 다윗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까지 오면 사실 많은 것이 회복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가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무너지거든요. 르호보암 지나서 솔로몬 지나서 르호보암 지나서 그 다음부터 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고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두 번째 B가 나타났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다 끌려가 버렸고 땅은 황폐해 버렸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끝을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다음 주를 하면 되겠습니다.